저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높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 한 배가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지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냥 주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풍랑, 바다 잔잔하라 명하신 이후에 잔잔케 됨으로 승리했더라. 이런 교훈으로 끝내기는 뭔가 더 근본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의하면 다른 배들도 같이 이동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깨우셨을 때에 바다와 또 바람을 보면서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뭇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느 풍랑 혹은 여느 바람 부는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응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또 잠잠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그 사용된 동사가 재갈을 먹인다는 뜻을 품고 있는 동사입니다. 마치 사나운 개가 짖을 때에 똑바로 직시하면서 뚫어져라 보면서 조용해라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습, 풍랑 있는 바다, 몇몇 배들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싶은 그 내용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사단과 독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결하셨잖아요. 유혹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때 이 집요한 사단은 잠시 떠났다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 붙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일으킨 이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존재, 사단에 대해서 호령하는 것이었죠. 사실은 구약에 어떤 선지자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귀신과 영적 대결을 벌였던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독 공생의 기각 가운데 계속해서 귀신을 축사하시고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붙으며 금방 말씀드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삿대질하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풍랑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에게 대드는 그런 영적 사단의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것은 사단조차 피조물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게임이 되겠습니까? 감히 사단이 계속 달려들고 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점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바로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풍랑치는 바다에서 덤벼들던 이 사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원수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원수. 15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징벌하시는 내용입니까? 사단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탄은 어떤 일을 획책했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절대로 먹으면 되지 아니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단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어글러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이 되게 계획한 것입니다. 실천했지요. 그대로 됐지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 목적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을 이제는 자기의 수하물로 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자기가 갈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개입을 하십니다. 그만! 거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질책 가운데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었잖아요. 범죄를 하니 죄악으로 드러난 자신의 육신이 부끄러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했는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시자 이 아담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는가? 뱀이 나를 꼬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3절 말씀, 그 말씀대로 대답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뱀 안에 들어온 사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원수되게 하겠다. 원수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대로 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사단은 집요하게 그렇게 늘어지는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15절을 살펴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단은
예수님과 한판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기로 하고, 여러분 16절과 17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작정.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은혜를 계속 주겠다라는 작정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17절에는 저주를 받게 하겠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자가 고통을 받는 것, 해상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해산의 고통, 정말 고통스럽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생할 때의 그 기쁨은 고통을 완전히 잊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을 보게 되면 자녀를 낳은 이후에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왜? 해산의 아픔을 그 자녀를 낳는 기쁨과 견줄 수 없기에, 비교할 수 없기에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를 낳는, 여자가 자녀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누가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런 해상의 수고를 통하여서, 저주와 같은 고통을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까지도 징벌되는 그런 은혜가 연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내용 가운데 여자와 남자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 주의 복이 임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도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늬만 저주라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한다. 그래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17절. 또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다.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봄철이 되면 씨를 뿌리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을에 결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곡백합을 주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면서 땅이 풍요롭도록 하시잖아요. 딸기도 먹고 온갖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가을에, 심지어는 겨울까지도 수고하지만 먹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계속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9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생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귀향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저주인가? 아니요. 저주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에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케 한다. 계속해서 15절의 하반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때의 인칭 대명사의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너희의 머리를 짓밟게 하겠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공격하지만 그것은 발꿈치에 상처만을 내긴다. 그 정도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이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케 한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탄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공격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이 사탄은 자신의 간교함 때문에 모르는 내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단을 심판하고 죄를 응징하십니까? 사단의 이 계계를 역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죄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도록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의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감당하고 그것을 다 십자가 아래에서 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그래서 인생에게 저주가 깃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모습과 같이 땀방울만 흘린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인생의 그 어려움을, 그 고난과 아픔, 모든 것을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유하게 되고 인생은 계속해서 복의 자녀로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어떠십니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사순절에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마침표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과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겠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어떻게요? 원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고, 그러나 그 원수와 상관없이 너희의 죄 해결하며 너는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다. 예. 인생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에 이미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역사는 그 내용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마침표는 찍혔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풍랑 있는 바다의 제자들, 만일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작정하심, 예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배를 이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배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작정하심을 알고 또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게 놀랄까? 그렇게 떨까? 아비규환으로 그토록 가장 큰 목소리로 살려주십시오. 그럴까? 물론 두려울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인생이라 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을 깨우지 않을까? 좀 더 확신 있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인생의 풍랑에 힘들다 탄식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의 마침표를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작정했다. 예수님도 작정하셨다. 건너편까지 간다. 내가 이 항해에 깃대를 잡았고 승리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때는요, 다른 영혼도 살펴보는 귀한 절기입니다. 왜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탄 배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에 몇 척의 예수님이 함께 동승하지 아니한 배가 가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님 말씀으로 안심하라.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한다. 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는 사단을 꾸짖을 때, 잔잔해졌을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예,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러한 행적, 주의 이러한 능력을 외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 사순절에는 특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와 보라!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라. 당신 끝났다. 당신 승리한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절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